전도서 3장 9절에 15절이고요. 오늘 아무도 알아낼 수 없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알아낼 수 없다. 아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도 알아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야 되죠. 이런 거는 알아내려면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가 이제 성경이고, 다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복을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게 저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저희가 잘 받고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 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을 풍성히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온 모든 혼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무도 알아낼 수 없도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발전이나 진리나 법칙이라고 하는 것, 그런 많은 것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가설과 새로운 발견 등으로 다 바뀝니다. 소위 말하는 과학적 법칙, 과학적 발견 그러죠. 그 과학이란 것이 사실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다 몇 년 가지 않아도 대부분 다 새로운 발견으로 바뀌어요.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의 죽을 날을 알지는 못합니다. 죽는다는 건 다 아는데 죽을 날은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이삭도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죽을 날은 알지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지만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자기가 잠자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창녀를 취했지만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직접 눈으로 봤지만 그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증언을 들었지만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발람은 길을 갈 때 주의 천사가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듣고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인 줄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날들에 그들 오랫동안 심판의 경고를 받았지만 홍수가 나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도시를 멸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려서 자기들이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굿모닝 하고 있는데 굿모닝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들이 죽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상도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 온난화에 대해서 말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결코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 이렇게 깨어있지만 주께서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절기를 주시고 예언의 캘린더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다 알 수 없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다. 아는 게 거의 없구나. 거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교회 휴거가 어느 해의 오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나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주장을 못 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거지. 주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구울 때일지 아침적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이 오순절인데 해도 이게 또 시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각을 알 수가 없다고.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였기에 우리는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왕국의 회복이 어느 때인지를 물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 10장 14절 또한 어리석은 자는 말도 많으니라.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도 주께서는 이전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모두 아십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삭슬 얻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자식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죠. 또 자기도 삶을 좀 즐기고 다양한 유익을 얻습니다. 삭세서 유익을 얻죠. 근데 왜 무슨 유익을 얻으려 이러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슨 유익을 얻으려 할 때 무슨 유익, 이건 뭐 생명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삭스를 많이 벌래. 하루에 내 하루에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버는 사람을 하루에 그렇게 번다고 해도 내 생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소득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재벌이라도 늙으면 병들고 병원 침대에 누웠다가 죽습니다. 이번에 한국에도 제일 부자가 몇 년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얼마 전에 죽었다고 이제 장례식 치렀죠. 아무리 권력자라도 그 권력으로 자기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돈 있다고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일한 자는 그 일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지혜가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고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우리가 흘린 땀과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얻고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행위나 육신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수고의 삭스로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 그걸 이제 한자로 고해, 그래, 고해. 불교 용어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자만 쓰면 이제 말이 좀 타고안하다니까 이제 고해의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이제 중국어죠. 고해의 바다, 고해의 바다. 그 인생을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해산의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은 평생토록 그에게 땅을 갈게 하였습니다. 여자에게는 수태의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양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이는 주께서 주신 겁니다. 이유는 그 안에서 단련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일을 하고 고통을 받아야지 죄를 안 지어요. 그게 죄를 덜 짓는다고. 먹고 살만하고 계속 시간 많고 하면 사람들 이제 그걸 무난히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 죄 짓는 거거든요. 먹고 살만하면 이제 죄 짓는다고.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우리를 주님이 단련하셨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관우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라.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우리를 뭘 단련하시느냐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과 시련과 고통 속에 두십니다. 각양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지 싶어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등 속임수에 능한 자였으나 많은 고통으로 단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불같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중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내가 단련받은 뒤에 욥도 엄청난 단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엄청난 단련을 보내셨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음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그들은 이집트에서도 고생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는 그건 너무 평안하고 좋았느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단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단련을 받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솔로몬은 왜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이미 알아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이 해산의 고통을 언제부터 애들이 아냐 하면 어릴 때부터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뭐 이제 서서히 하면서 어떤 애들 학교에 가서 왕따가 되고 말이죠. 친구들한테 불링을 당하고 또 그 애들 다 악하거든요. 애들 순진하다는 말은 그 말장 헛소리고 그 유치원 교사만 해도 그 유치원 교사들이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압니다. 애들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지를 알아요. 그 애들 티징하고 말이죠. 놀려먹고 그때부터 이게 인생이란 뭐냐 이게 인생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그 애 때부터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가해자 쪽은 그건 좀 늦게 하지. 가해자 쪽은 좀 늦게 하는 뿐이지 다 있어요. 그 초등학생만 해도 그렇고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대로 고민이 있어요.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고민이 있고 군대 가면 그거서 사회가 뚝 떨어져서 여긴 독립적인 어떤 생활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자살하는 사람 나와요. 자해하는 사람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참 희한하죠. 제가 어릴 땐 저희 동네 제일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우리 동네 땅이 제일 많고 제일 잘 사는 사람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에 자살자가 몇 명 나왔어요. 그거 정말 황당하지.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습니다. 자살을 하면 무조건 부검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경찰이 의무적으로 법의학적으로 부검을 위해서 사연을 밝힌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부검을 해요. 그럼 완전히 황당하죠.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정말 그 죽은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대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남은 사람 남은 대로 또 그 해산의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걸 왜 주느냐?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해산의 고통은 여자들이 인생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지만 이 고통은 해산을 한 후에는 잊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잊어버린 고통이. 어떤 산모도 해산 후에 그 고통을 해서 평생도록 트라우마를 겪지는 않습니다. 해산 후에도 계속 트라우마를 겪으면
애가 죽지. 그럼 진짜 그 고통이 계속 남아있으면 애가 죽어요. 뭐 간혹 그걸 이제 치료가 잘 안 된 사람, 그런 사람 이제 산후 우울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해산의 고통은 일반적으로는 해산과 더불어 사라지는 고통이에요. 왜? 해산 후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고통을 전부 다 상쇄하는 거죠. 만약에 해산의 고통만 있고 그 열매가 없다면, 그 해산의 열매가 없다면 그 고통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힘들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통과 징계와 심판은 그것을 수용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인내를 낳고 단련을 낳고 체험을 낳고 소망을 이룹니다.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주께서는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첫날부터 친히 만드신 걸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주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물들을 나누고 공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공창을 만드신 둘째 날입니다. 하늘들은 주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5장 15절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를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주님께서 공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보시는데 깨끗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곳은 마귀의 처소들입니다.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이란 말씀은 둘째 하늘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처소를 찾지 못하고 쫓겨난 장면이 나오는데, 높은 처소들에 있는 하이 플레이스, 둘째 하늘이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거기서 쫓겨난단 말이죠.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더 이상. 하늘이, 왜 주님께서 하늘을 깨끗하지 못하다는지 알겠죠? 왜 주님께서 둘째 날은 좋았더라 안 하고 그냥 통과하시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만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것은 고대 신화나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지금 실제 현실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덮는 그룹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습니다. 마음속에 set the world, 세팅을 하셨다고. 세상을 정해 두셨다고. 저 사람 아담은 하늘이나 하늘의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늘이나 하늘의 일들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들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뭐 하늘이나 거긴 아담의 관심은 하늘이 아닙니다. 땅이었지. 하나님은 그에게 땅과 땅에 있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땅, 세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게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만. 하나님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제 개역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전혀 다르죠. 킹제임스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음으로 됐죠. 이거 완전히 뭐 소설 같은 이야기. 완전히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약간 오역이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본문이에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들은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마음속에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과 이 세상 저 세상 맨날 하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늘 이야기는 안 하죠. 전생하면 전생이 뭐죠? 예, 전에 있던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세라는 말은 뭐죠? 다가올 세상이란 말입니다. 신세계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이란 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이에요. 세상이라고. 온통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꾸며낸 이야기도 뭐든 간에 그 기준은 언제나 세상이지 사람은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불교에서 뭐 서방정토, 극락정토가 뭐냐, 서방정토란 말이 저 하늘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땅 서쪽으로 계속 어디 가면 거기에 정토가 있다는 거야. 정토가 뭐냐면 에덴의 낙원이야. 그 에덴의 낙원에 성경에 말한 에덴의 낙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어딘가에 뭐가 있다? 예, 그들이 말하는 극락 세계가 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죽어서 가는 극락은 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저 세상은 하늘이 아니고 이 땅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 세상이란 말은 그들은 관심이 뭐냐면 세상이지 하늘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해두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이야기는 세상이지 하늘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세상이고 뭐 이전에 기억도 뭐도 만드는 이야기도 세상이고 다 세상 이야기야. 그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세팅돼 있다. 그 세상이 지정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의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사색을 하든 탐구를 하든 뭐 묵상을 하든지 뭐 명상을 하든지 뭐 정신 수양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하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는 게 없어 실은. 어떤 고행이나 수행자한테 물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건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뭐 면벽수도라든지 동굴에서 숨어서 뭐 몇십 년 수도라든지 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일들이나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서 막 호흡법을 가다듬으면서 수련을 해도 하늘에 대해서는 별 게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생각 자체가 없다고. 그 하늘의 일들이나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속에 그 소원을 넣어 주셔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 세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야. 그 세상 외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내도 그토록 하늘이나 영혼에 대해서 철학적 종교적 탐구를 거듭한다 해도 제대로 그 실체를 알 수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세상 밖의 일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 성경이란 특별 계시를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41절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도 알아낼 수 없도다. 이 구절이 인간의 종교적 철학적 난제들을 풀어주는 구절이에요. 그럼 땅의 일은 다 아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지. 해 아래 사람들이 수련과 깨달음으로 아니면 연구를 거듭해서 뭔가를 좀 깨달아서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영적 존재나 뭐 하늘의 모든 걸 알아낼 수 있고 땅의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것 하나님 일들을 전혀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사람들 마음속에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마음에는 하늘들을 정해두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한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하늘을 정해두셨어요. 왜?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아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전부 다 이제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나 애정이 없습니다. 난 아닌데 싶으면 다시 태어난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에 애정이 있고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하늘에 소망이 있고,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난 별 관심이 없고 땅에 관심이 있어요. 뭐 구분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나 애정이 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니 뭐 더 살기 좋은데 우리 세상에 그런 게 없다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둡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들과 다가올 세상과 영적인 것들을 믿고 바라고 애정을 두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관심이 없지 하면 그거는 뭐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자,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 동안 해산의 고통만 겪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거지나 사로는 평생을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뭐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은 거죠. 그러나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평생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전부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그 사람의 평생 모든 것의 최상의 순간이에요. 이 땅에서 웃었던 웃음이 마지막 웃음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고통이 마지막 고통입니다. 저 하늘에서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과 구제를 말하는데 돕고 섬기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10편 14편 3절에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불신자들은 선을 행할 때도 악이 함께 있고 위선과 거짓을 행합니다. 10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10편 53편 3절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주님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본이 자기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란 말은 뭐냐?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잠언 11장 17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여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외에는 다른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것 외에는 더 좋은 게 없다고요.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준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의 약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해 아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좋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굿이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해 아래서 기뻐하는 것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가끔 이기적으로 살다가 한번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보니까 기쁨이 있더라 이거. 그때부터 막 이 자선 사업도 하고 막 시간을 써서 이제 하니까 인생이 확 살아나도록 확 피더라. 그런 간증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따로 크리스천이 아닌데 난 여전히 불신자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베푸는 삶이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게 그냥 그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거예요. 누구지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것은 그의 혼에게 좋은 거고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 움켜쥐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좀 해보고 뭐 내 거 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해보니까 그 은근히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겁고 인생의 어떤 삶에 뭐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런 어떤 만족이 막 오더라 이거야. 근데 그것은 착각이 아니고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 어쩌다 해본 사람들은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 많이 있어요. 꼭 예수 안 믿는데도. 근데 예수 믿는데도 그런 걸 안 한 사람들은 항상 인생이 뭐 괴롭고 고통스럽고 뭐 내가 사는 삶의 의미도 목적도 별 잘 못 찾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그 내가 행할 줄 알고도 안 행하는 거예요. 그 자꾸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쌓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내 인생 예수를 믿어도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래? 신앙생활이 왜 이래? 교회 생활이 왜 이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없어요 이래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어서 그렇대.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고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대.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또 그런 사람끼리 희한하게 또 유유상종이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하고 자꾸 교제가 되고 육신적인 사람은 딱 교회 오면 그 교회에서 또 가장 육신적인 사람은 그 표현, 한국식 표현 귀신같이 찾았네. 그래서 같이 또 어울려요. 잘 통해 또 보면. 희한하더라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거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뭐라고요?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혼에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13절입니다.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는 사람 꽤 많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해 좋은 것을 누린 것은 자본주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고, 이건 뭐라고? 자본주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은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일을 하고도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코비드라 그러죠. 원래 코비드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 지금 몇백만 명이 걸렸고 몇 명이 죽었고 이런 말 지금 통계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원래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식량농기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기근으로 1억 8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은 더 심해져서 2억 8천만 명 또는 3억 정도가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코비드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역병과 기근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내년에 30개국 이상은 기근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기근으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죠.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난은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어떤 정치나 종교인들, 과학자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겪는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는 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은 일한 만큼 자기가 수익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남의 수고를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수고를 훔치는 자는 도둑이고 빼앗는 자요 강도며 속에서 빼앗는 것은 사기입니다. 어느 날 소위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은 남의 수고를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수고를 빼앗아서. 정치인들 중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넘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사상과 철학이 성경적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함께 나누자. 왜 남의 것을 자꾸 뺏을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일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려야 된다. 남의 수고로 좋은 걸 누리면 안 돼요. 자기의 수고로 좋은 걸 누려야지.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남의 수고로 누리는 건 그건 도둑놈이에요.
다른 사람의 수고로 내가 얻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어야 됩니다. 그건 은혜의 선물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과 탐욕입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깨뜨린 겁니다. 정부는 각 사람이 자기의 모든 수고를 그 수고한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여기 바이든이 당선됐다 그래서 바이든의 세금 그 정책을 잠깐 봤어요. 이야, 진짜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은 재앙이에요. 캘리포니아는 62% 세금이에요. 나는 40만 불 못 버리고 괜찮다 그러죠. 다음은 니야. 다음은 지금은 40만 불이죠. 다음은 30만 불, 20만 불, 10만 불이에요, 다음에는. 다음은 니 차례라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 40만 불 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는 뭐 평생 죽었다 해도 그 돈 벌 성질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지. 다음은 니 차례라고. 자기의 모든 수고를 그 수고한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유재산 간의 보장이죠. 그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예요. 그게 자본주의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먹고 마시고 각양 좋은 것을 누린 것은 이기주의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정치관과 경제관과 노동관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부자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것을 많이 듣고 봤습니다. 불의한 소득이 아니라면 욕하거나 불평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전도도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위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그 기뻐할 능력을 주셨는데 기뻐할 능력을 자꾸 정부가 빼앗아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제 보스턴에 있던 어떤 메이저리그 선수가 LA 다저스로 왔어요. 와서 13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12년인가. 엄청난 3억 몇천만 달러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 엄청 기뻐했는데 며칠 뒤에 자기 기쁨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캘리포니아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세금으로 해서 자기가 그냥 다 떼고 나니까 3억 몇천만 달러가 졸지 1억 반도 안 되더라 이거죠. 반도 안 되더라.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걸 그걸 이야기하냐. 그거면도 얼마나 큰 돈이냐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뻐할 능력인데 기쁨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성령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선물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하늘을 얻는 것은 주의 호의고 좋은 걸 얻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잊을 일 많아도 삶에서 감사할 것들이 넘칩니다. 많이들이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것은 주께서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고.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손톱 하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받은 거예요. 호흡기를 써본 사람, 그 산소 호흡기를 써본 사람은 스스로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자가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산소통 들고 다닙니다. 보셨어요?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 해가 호수에 코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끌고 다니죠. 저는 그런 놈이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얼마나 편해요.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있으면.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지 압니다.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씻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화장실을 오갈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고 복입니다. 자기 힘으로 화장실 못 가는 사람 생각해봐요. 자기 힘으로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들. 내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이걸 내 손으로 밥을 떠 먹을 수 있고, 누가 떠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떠 먹을 수 있고, 내 발로 걸을 수가 있고, 내 혼자 화장실 찾아갈 수 있고, 혼자 누울 수 있고, 혼자 일어날 수 있고, 누울 때 혼자 못 눕고, 일어날 때 혼자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 내가 가진 이 힘, 내가 지금 현재 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힘만 해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스스로 일할 수 있고, 그러다 일을 할 수 있다고. 뭐 몇 푼 못 번다, 뭐 많이 번다, 기 떠나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고, 아이고, 엄청난 겁니다. 자기의 수고로 인해 좋은 것을 누린다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적이냐, 이거. 내가 내 입으로 씹을 수 있다는 거, 그건 내가 먹을 수 없어가지고 뭡니까? 호수, 배 뚫어가지고 한 거 맞죠? 많은 사람들이 못 넣어가지고 그냥 영양을 어디로 공급합니까? 배로 직접 다이렉트로 공급하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씹을 수 있고 넘길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힘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알거니와 이 말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주시는 이유도 알았고,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수고가 헛된 것도 알았고,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 말대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삽니다. 많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욥이 안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서 쉬리라. 욥은 뭘 알았어요?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서 쉬리라. 주의 재림을 알았어요. 심판자 하나님을 알았다고.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욥기 3장 23절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이다. 이것도 욥이 안 가지고 엄청난 영적 지식입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게 내 육체가 죽는다고 모든 산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이다. 욥은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걸 알았다고. 구약에서 뭐죠? 아브라함의 품이죠. 신약에서 뭐죠? 하늘의 낙원입니다. 욥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자들이 아는 것과 달리 주께서 죽음으로 데려가신다는 것과 부활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과 혼이 가는 것을 알았다고. 다윗은 주의 판단들이 옳다, 바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오며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괴로움도 고통도 시련이 있자 뭐라고? 연단이다, 단련이다. 주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 또 주께서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135편 5절에 또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대언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계획과 성취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고요.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 있지 않고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한 가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나는 뭘 안다고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성경은 뭐다. 예수님은 뭐다. 내가 알거니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알거니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줄을 안다든지 내가 알거니와 이게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은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나는 주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했는데 영원성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썩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주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신격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정부, 그분의 정권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격의 충만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합니다. 예수로서는 영원하신 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고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무궁토록. 성령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영원하다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생명도 영원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영원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은 영원해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의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고. 영원하다. 나는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내가 받은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내가 입게 될 새 옷과 새 몸과 새 거처는 영원한 집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영원한 몸입니다. 주의 말씀 역시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영원히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말씀들은 영원토록 섭니다. 다시 14절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주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 없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주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은 오늘날 소위 신학자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원문과 사본을 들먹으며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단 들어보십시오. 성경 외에 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우리는 주의 명령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 너를 책망하실 테니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는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말을 성경에 더해서 주의 말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학본들은 성경 말씀에 수없이 더하고 빼버린 채 더 세련된 번역, 현대적인 용법, 이해하기 쉬운 문체라고 광고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대신 킹제임스 성경은 낡은 고어체라서 이해하기 어렵다, 읽지 말라 그럽니다. 이건 상술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에 뜰에 섰어.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랑 한 단어도 감하지 말라. 한 단어도 감하지 말라. 빼지 말라고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모두 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다시 14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유와 동기,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께서는 백성들이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서 임하셨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것은 주의 손의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주를 영원토록 두려워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라. 15절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들은 과거로부터 존재해 왔던 것, 본래 있던 것들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창조되거나 새로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이다. 어느 날 어떤 종이 새로 생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종이 돌연변이로 새로운 종이 생긴 뉴 스피시즈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통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것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 역시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일들을 묻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 그가 행한 수고에 따라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다 불태워버리시고요. 하여튼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된다고. 자, 이거 결산보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가 있고 결산보고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15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자, 기도합니다.